이제 12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5쪽이 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미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어떤 이미지들이었나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희망에 이것이 우리 인간의 구원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희망은 우주적 차원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 본문들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지난 11강 강의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때 봤던 성경 본문들이 주로 고린도전서 15장, 그 다음에 또 빌립보서 3장, 그리고 로마서 8장, 이제 이런 본문들. 오늘 이제 로마서 8장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이제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파종과 추수라는 이미지,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이미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추수, 궁극적인 부활, 거기에 참여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추수의 이미지, 모든 것을 이제 다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확이 뒤따른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첫 부활 이후에 마지막 최종 부활에서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서 우리가 승리의 전쟁의 이미지, 그러니까 왕이 존재하는 모든 적을 진압하심으로 자신의 왕국을 설립하는 이미지,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그리고 있는 최종적인 모습이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희망이다 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시민, 땅의 식민화, 이거는 빌립보서 3장 20절을 통해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 자체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때 거기 로마의 시민들을 보냈던 것처럼 하늘의 시민이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죽고 나서 이 땅을 떠나 어딘가로 가는 의미로서의 그 하늘에 속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그 하늘로부터 땅으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구원자시고 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현재 상황과 상태를 바꿀 것이다. 그래서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이미지를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만유 안에 계실 하나님, 이것은 미래 시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에 대한 최종적 승리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는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공부하던 범신론, 그 다음에 진화론적 진보주의, 낙관주의, 이런 것들과 우리 기독교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탄생의 이미지를 또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175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8장을 볼 차례인데 했죠. 여기 성경을, 오늘도 성경 준비하고 계시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창조 질서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또 다른 이미지를 발견하게 된다. 바로 새로운 탄생의 이미지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로마서를 단순히 개별적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개별적으로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책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서기학자들과, 그러니까 주석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학자들에 의해 오랫동안 도외시되었던 본문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로마서를 그냥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것인가에 대한 교리를 알려주시는 그런 성경으로만 읽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8장 18절 이하의 본문이 이게 여기 왜 있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할 때 보면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가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뭐 갑자기 거기 뭐 피조물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군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쟁도 있었고, 저희 신학생 때. 하여튼 뭐 그러니까 오랫동안 도외시 되었던 본문일 수밖에 없었어요.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 개별적으로 다 각자 구원을 받을 건지에 대한 것으로만 이 로마서 서신을 해석할 때는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가 단순히 사람의 구원, 영혼의 구원, 개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온 우주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이 본문이 지금 여기 톰 라이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이 본문은 사실 이 편지의 위대한 절정 중 하나이며, 이게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큰 눈으로 거시적인 관점으로 로마서를 보니까 이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네 라는 걸 알게 됐고, 바울이 강조한 모든 사상의 절정 중 하나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보니까 이 본문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집트 탈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나 우리 자신이 아니라 창조계 전체에 그 이미지를 적용하고 있다. 그는 현재 창조계가 마치 이스라엘 자녀들처럼 노예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 그렇죠? 거기 21절에 그 바라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돼요. 이렇게 돼. 그게 뭐예요? 지금 모든 창조계가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자녀들처럼 노예 상태에 있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자신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인 인간을 통해 생명을 주는 지혜로 이 창조계를 다스리는 것이었다. 우리가 계속 봤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창조계를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그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미래를 위한 약속이었다. 왜? 인간들이 이제 그 반항적 우상 숭배를 통해서 악이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다 깨졌잖아요. 언젠가 진정한 인간 존재, 하나님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성육신한 아들이 와서 인류를 자신들의 진정한 정체성으로 이끌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그러니까 거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편 창조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받을 때까지, 이게 언제예요? 즉 부활절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예수님의 모든 백성에게 일어날 때까지, 이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무익함과 변화무쌍과 부패에 종속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썩어짐의 종노릇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날이 올 때까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로마서 8장은 고린도전서 15장과 짝을 이루게 된다. 그가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19절은 뭐였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는데, 창조계 전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날, 그들의 부활이 창조계 자체의 새로운 생명을 알리게 되는 그날을 갈망하며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 날이 언제예요? 이 날이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 모두가 최종 부활에 참여하는 그날을 지금 피조물도 온 우주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만이 희망이니까. 176조, 그 다음에 바울은 해산의 고통 이미지를 사용한다. 이제 새로운 출생.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가 출현하는 것에 대한 유대교의 친숙한 은유다. 그는 23절은 뭐였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23절에서 교회의 산통에 대해, 또 몇 구절 뒤에는 성령의 산통에 대해,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26절 이하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성령의 산통에 대해 말씀하고, 그리고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는 이 구절, 여기에서는 창조계 자체의 산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산통을 겪는다는 얘기는 새로운 탄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새로운 탄생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화하면서 진보하면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고통을 겪는 거죠. 산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연속성과 불연속성 모두를 강조한다. 그렇죠. 어머니로부터 아이가 태어나는 그 인간의 탄생이라는 연속성 있지만 불연속성. 왜? 어머니와 아들은 같은 존재예요?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거든. 예. 이것은 단순히 창조계가 더 높은 삶의 방식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순탄한 진화의 이행이 아니다. 그렇죠? 진화를 절대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경련과 수축, 그리고 어머니와 자식이 분리되어 두 개의 존재가 되는 근본적인 불연속성을 포함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그래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창조계가 변화무쌍하고 부패와 죽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물질성을 거부하는 이원론도 아니다. 그래요. 완전 이거 버리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뭐예요? 바울이 논증의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선택한 이 은유는 그가 창조계의 파괴나 그저 그것의 꾸준한 발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옛 창조의 자궁으로부터 새 창조가 격렬하고도 극적으로 탄생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 부분 줄 치셔야 되겠죠. 그죠? 옛 창조의 자궁으로부터 새 창조가 격렬하고도 극적으로 탄생하는, 바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새로운 탄생의 이미지, 산통을 겪어야 하는 그 이미지를 통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적 희망은 새로운 탄생이구나 라는 이미지로 우리가 또 그려볼 수 있다. 앞에서 우리 본 것처럼 파종과 추수의 이미지로 볼 수도 있고, 승리의 전쟁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라는 이미지로 우리가 희망을 그려볼 수도 있겠고,
또 지금 여기 또 만유 안에 계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미지 그릴 수도 있겠고, 오늘 여기서 본 것처럼 이건 새로운 탄생의 이미지로 지금 그리고 있는 것도 우리가 같이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이미지로 갑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새 창조의 이미지, 우주적 회복의 이미지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도달했다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제시되어 있는 이 장면. 근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다 읽어봐 드렸었죠. 계시록 21장과 22장 다 지금은 읽지 않고 오늘 일단 6장 전체를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요. 이 12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시험 범위는 6장까지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 이제 쭉 이렇게 시험 보기 전까지 이제 복습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하시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실 텐데, 계시록 21장 먼저 1절부터 몇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을 죽이시리라. 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제 이렇게 쭉 시작이 됩니다. 22장까지. 자, 계시록 21장, 22장에 제시되어 있는 이 장면은 충분히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게 좀 충분히 알려져야 되겠고 깊이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이 공부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읽기 위해서는 괄호 안에요. 사실 앞에 나오는 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을 다 읽어야 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렇죠. 이게 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이니까. 그 과정이 너무 엄청나게 느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주춤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그러면 막 너무 어렵고 무섭고 뭐 이런 이미지들만 자꾸 떠오르니까 이제 앞으로 저랑 같이 계속 공부하게 되실 텐데요. 절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건데 일단 결론을 미리 여기서 이제 공부하고 가는 겁니다. 이번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결혼 이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잠깐 본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해 치장한 신부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는 이것이 소위 기독교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모든 이야기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치장도 없이 벌거벗은 영혼으로 천국으로 가서, 그죠? 우리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자신의 창조주를 만나게 되는 것으로, 그죠? 우리 천국에 가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 만난다, 하나님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시나리오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천국 가는 그런 이야기들, 결국 우리가 그렸던 우리 미래의 궁극적 희망은 천국으로 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면 지금 이것들하고 지금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보여주시는 성경이 말씀하는 최종의 모습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되는지 바로 알아채게 된다. 그렇죠. 너무 달라요. 계시록 이 21장, 22장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어디 천국으로 비물질적인 세계로 우리가 가는 게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서처럼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봤죠. 11강 할 때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 하늘의 시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그것처럼 여기 계시록 21장에도 똑같이 천국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자체가 천국의 예루살렘이, 예? 그러니까 이건 교회라는 이미지,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교회 몸인 교회의 머리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이미지로, 천국의 이미지로,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로, 새 예루살렘의 이미지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이미지로, 예? 그 모든 것이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는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천국의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발 내가 그 비물질적인 천국으로, 그 세계인 천국으로 간다, 이거는 이제 없어야 돼요. 우리 머리에서 아예 싹 지워버려야 돼요. 그 이미지 자체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이러한 관점은 온갖 종류의 영지주의, 즉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하늘과 땅이 분리되는 것을 최종적 목표로 보는 모든 세계관들을 궁극적으로 거절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세계관은,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계관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따 보겠지만 이건 통일되는 거고, 이거는 총합되는 거지, 예,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분리, 물질과 영혼의 분리, 하나님과 세계의 분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지주의지. 예? 예.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 이단들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쉽게 이단에 잘 넘어가냐? 요즘에도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도 영지주의 같은 건 줄 알고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거 교회에서 배우던 거랑 똑같은 얘기 하는데,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건데, 그동안에 우리도 잘 몰라가지고. 예?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주기도문에 대한 최종적 응답이다. 그렇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시고, 그죠?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그거에 대한 최종적 응답이 바로 여기 지금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얼른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통일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모두 다. 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 계시록의 신학, 그리고 사도들의 신학에서 다 예수님 뭐 말할 것도 없이, 예? 다 오고 계시는, 예? 하늘과 땅의 결혼. 예?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잖아요. 합해진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 이미지,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가 성경의 이미지다.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즉 하나님의 의도와 약속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총합을 이루는 것이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것은 피조물인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반영할 것이라는 창세기 1장의 약속이, 그렇죠? 창세기 1장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이 결국 뭐예요? 성경의 제일 첫 장인 창세기 1장에서 하셨던 약속이 제일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서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풍부한 상징의 이미지로 그린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죽음을 영원히 패배시키고 없애버리고자 하는, 좀 전에 우리 읽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최종적 성취다. 예. 그러니까 죽음이 가장 강력한 적이기 때문에, 예? 악의 총체, 악의 결과, 그게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없애시는 데까지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데, 그 죽음을 피하는 영적인 세계, 뭐 이런 식의 그런 걸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 기독교 세계관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를 지금 요 짧은 6장을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에 박혀 있는 그동안의 그 고정관념을 뿌리 뽑아야 되겠으니까. 네, 그건 절대 기독교적인 게 아닌데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들어와가지고. 네? 그걸 뿌리 뽑으려니까 이걸 지금 똑같은 얘기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똑같은 얘기를 몇 번씩, 머리 좋은 분들은 벌써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 다음 얘기 좀 하실 텐데, 아니요, 이게 뿌리 뽑으려면 몇 번을 더 반복해야 될지도 몰라요. 네. 자, 창세기 1장의 약속이 드디어 이제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걸 풍부한 상징의 이미지로 그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죽음을 영원히 패배시키고 없애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최종적 성취다. 이것은 창조계가 현재 처한 부패의 곤경으로부터 구출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신나요. 네? 하늘과 땅은 결국 극과 극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그렇죠, 우리가 이 땅 버리고 하늘로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천국의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출되고 난 후에 서로 영원히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분리가 아니에요. 총합이에요. 통일이에요. 그리고 하늘과 땅은 일부 범신론이 암시하는 것처럼 단지 같은 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도 아니다. 예. 범신론은 이제 그런 식으로 너희가 눈이 트이면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뭐 이런, 예? 만유가 다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 안에 신이 들어 있는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범신론은 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뭐가 다르냐? 그러나 하늘과 땅은 계시록이 주장하기를, 우리가 계시록에서 지금 본 것처럼 남자와 여자처럼 서로를 위해 만들어졌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합쳐지고 나면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축하하고 즐거워할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창조계의 징표이며, 그래서 자꾸 진화 진보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그냥 이 세상 안에서 진화되고 진보되어지는 거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 맞다. 그런 점에서는 공통점이죠. 창조계 안의 양극은 경쟁이 아니라 연합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징표다. 그렇죠. 하늘과 땅은 연합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분리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최종적 발언을 하는 것은 미움이 아닌 사랑의 징표이며, 그렇죠. 창조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불모의 상태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 맺음의 징표다. 그렇다면 그 본문에서 약속된 것은 이사야가 미리 내다본 것이다. 그죠? 이사야의 그 예언, 이 성취가 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옛 하늘과 옛 땅을 대체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새 하늘과 새 땅이 대체하다 보니까 그냥 싹 쓸어버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내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라, 만약 그렇게 싹 쓸어버리는 거라고 했다면 거기에 축하할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결합이니까, 총합이니까, 통일이니까 이게 축하할 일이 되는 거지. 예? 싹 쓸어버리면 예? 축하할 일이 없잖아요. 그건 물론이고 죽음을 정복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계속 얘기하죠. 분리. 거기에는 죽음의 정복이 없단 말이에요. 드디어 완성에 도달하게 되는 오랜 준비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하세요? 예? 정말 만유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견인해 가시는 그 노력을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랜 준비가. 본문의 내용이 전개되면서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가 아름답게 묘사되죠. 그녀는 유배 시절에 선지자 에스겔이 약속한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때 에스겔의 예언도 여기서 이제 다 성취가 되어지는. 그러나 재건된 성전이 결과적으로 무대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에스겔의 환상과는 달리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 도시에는 성전이 없어요. 21장 22절 보세요. 요한계시록입니다. 21장 22절을 보시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죠?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나 뭘 가리켜요?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리고 미래에 있을 그 임재를 앞서 상징하는 것으로 성전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가 오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실제로 오시니까, 만유 안에 계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실제로 오시니까 이정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성전은 그저 이정표였을 뿐이니까 이정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돼서 새 예루살렘엔 성전이 없다.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처럼, 아까 로마서 8장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함께 그들 사이에 거하시면서 그 도시를 자신의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그 도시로부터 흘러나와 전 세계로 퍼져가는 생명의 강에 은혜와 치유를 부어 주실 것이다.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새 세상에서 맞이하게 될 미래에 대한 징표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은 사람들이 종종 생각하는 것처럼 구름 위에 앉아서 하프를 연주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래서 이제 야 천국 가면 뭐하냐, 엄청 지루하겠다. 거기 뭐 고통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럼 뭐해? 하루 종일 그냥 앉아가지고 뭐 그냥 거기 하나님 찬양하라, 하루 종일 찬양만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좀 뭐 다른 것도 하고 싶은데 지루해서 천국 가기 싫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루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럼 우린 뭐하냐?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가 돼요. 이제 진짜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죠. 새로운 창조의 임무를 성취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축하하고 확장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이 일은 하나님 나라 완성되기 전까지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완성된 그 나라에서도 우리가 해가야 될 일, 정말 이제 청지기로서 그동안에 그냥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권력과 쾌락에 얽매여서 창조계의 일부를 숭배하고 경배하던, 거기에 묶여가지고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 그것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선한 창조계의 회복을 위해서, 또 회복된 그 창조계에서 그 지평을, 그 새로운 창조의 임무를 성취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축하하고 확장하기 위한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12강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제 마지막 나오는 말,
그 30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